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영적 전쟁이 난무한 그런 세상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리즈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주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거짓, 회방, 변장이죠. 자, 이러한 특징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방어책을 갖추고 무기를 들고 전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방어책과 공격 무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어책 5가지, 무기 2가지이죠. 첫 번째 방어책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왜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찌 보면 절대적인 것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죠. 너만 옳으냐? 그리고 회체가 난무합니다. 성경적 가정을 해체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부모가 될 수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오롯이 서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죠.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일컬어 교회에 넘어지고 서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단의 유혹, 상대성이 난무한 이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에 오롯이 서야 되는데 그 진리의 요약이 교리이다. 물론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조주의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당시 전쟁에 나갔던 로마의 장수들은 이 가슴에 흉패, 호신병을 달고 나갔습니다. 가슴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코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나의 약점을 가리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의의 호신경,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야 얼마나 선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의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도 매일 십자가를 5분만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한데 강조점은 복음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의 성경을 가로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좀 선명하게 알고 있으라는 뜻이겠죠. 앞에서 얘기한 진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목 놓아 통곡하고 지금도 그 첫사랑 감격에 휩싸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과 그 감격,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희미해지고 감동이 사라지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 구원의 투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방어책의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유일하게 화살이 날라올 때, 상대방의 화살이 날라올 때 막는 방패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죠.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코어에 믿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효과적인 방어책 5가지를 얘기했다면 공격 무기 2가지를 얘기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말씀의 검이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공격 무기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공격 무기로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때에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경험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 무기 2번째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일컬어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의 그 모습 자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과의 적수는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이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방어책 5가지와 무기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4차원의 영적 전쟁, 정말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효과적인 방어책 5가지 그리고 공격 무기 2가지를 잘 갖춰야 될 것입니다.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드리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파이!